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지막 때는 왜 불심판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6절부터 13절을 오늘 사회자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은 구원의 표, 불은 심판의 표다. 그렇기 때문에 물 심판 속에는 그렇죠? 뭐가 들어있죠? 궁혈이 들어있지만 불 심판 속에는 궁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 심판과 불 심판의 차이점은 같은 구약의 마당에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 때 물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네 성이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불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의 가정뿐이 없습니다. 롯의 가정뿐이 없죠. 그렇다면 구약의 마당에서 보여진 물심판과 불심판의 바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물심판도 뭐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제약이 관영했다. 관영, 꿰관자, 찰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수가 세상사에 속한 최대수, 만수, 더 이상 찰 수가 없는 수. 바로 전 제약이 다 차고 넘쳤다는 말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죄가 관영했고 육체적인 죄 입장도 관영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관영했고 영으로 짓는 죄도 관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완전히 몸과魂과 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더 이상의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위하사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물심판을 하게 된 배경의 의미,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안에서 죄를 졌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 몇 가지를 시작한다면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관계를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하죠.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즉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 절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대상의 죄가 된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심판과 불심판은 근본적인 차원이 다르다. 아담이 지은 죄는 뭐죠? 그죠? 말씀을 믿지 못한 죄죠. 말씀을 믿지 못한 죄요. 원식이 보여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죄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영을 빼앗겼고, 그렇죠? 혼을 빼앗긴 예는 아벨의 지혜가 부족함으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빼앗겼다는 말은 진짜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이성적인
사고 방식으로 말하면 힘센 자가 가인의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을 왜 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렇죠? 바로 가인에게 지혜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 가운데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울러 들은 아벨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방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제사의 싸움은 바로 지혜로서 이겨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의 싸움은 바로 혼을 놓고 싸우는 바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처하지 못했어요. 아벨의 지혜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은 바로 가인의 제물을 대신,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에 대해 형님 서운하시죠? 그렇죠? 좀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이 형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대신 형님의 제물을 바쳐드리겠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의 제물을 바쳐드렸으면, 그렇죠? 아벨이 자기의 혼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짐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혼도 결국은 가인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일하게 남은, 그죠? 몸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딸들의 미색에 빠졌어. 한 몸이 되므로 육체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죄의 내용 속에는, 그렇죠, 창조 원리를 파괴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창조 원리를 파괴한 죄예요. 분명히 남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죠, 바로 파괴될 수 없는 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빙자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용서를 써주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창조 본연의 질서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 짝짓을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뭐지? 창조 원리인데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말하죠. 마찬가지죠. 사람과 짐승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의 세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세계 민족 중에도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죠? 혼인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상으로 이루어진 나라들도 많아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부로서 저기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다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심판과 불심판의 차이점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심판은 궁율을 따를 수가 있지만 불심판에는 절대 하나님의 궁율이 없습니다. 구약의 마당 속에서도 노아 때 물심판이 있었고 아브람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같은 때에 등장시켜 보여주신 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가 된다면 불심판이 이루어진다는 한 예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그 물을 보면 무서워하는 누가 한 게 뭐죠? 공수병 환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죠.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달을 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부모가 바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그 정황을 말씀드리고 당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고쳐질 못하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고 용서해만 되겠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 때에도,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때에도 바로 그 세대를 가르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패역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 헤롯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롯 때. 그 헤롯 때라고 말씀하신 그때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가 없는 패역한 때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로 헤롯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악인이었던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유대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짓기 시작한 사람의 재건축.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증스러운 자로 여겼습니다. 보는 데서야 꼼짝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바로 헤롯은, 그렇죠,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렇죠, 또 자기 장인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내가 낳은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또 처남도 죽이고, 두 번째 이제 도리스라는 여자도, 아내도 죽이고, 또 그가 낳은 아들도 죽였어요. 바로
헤롯 때라는 그 때를 말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 시대의 표적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한 일의 역사 70일의 중 79회가 이루어지고 남은 한 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때도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한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이때도 지구가 존재한 이래 가장 무슨 때예요? 폐역한 때예요. 폐역한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의 세계를 모두 인간들이 파괴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그렇죠? 궁유를 베풀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폐역한 때에 오셨지만은 뭐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에 겨우 남아있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성별된 성도 또는 성도 중에 성도라고 표현하는 지적하는 그 대상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역사의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라는 거죠? 불이라는 것이죠. 불. 자, 물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넷째 생물로 뗍니다. 바로 첫째인을 떼자마자 흰말,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이 네 가지의 심판의 도구가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말은 등장만 했지 그 네 말이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첫째인서부터 넷째인까지 뛴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지금 그 인을 뗀 대상자들을 등장시키는 장소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죠? 적그리스도와의 싸움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붉은 말 전쟁도 존재하고 있고 검은 말 기근도 존재하고 있고 청황색 말 그저 그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란 말이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뭐 온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너희들 그만 이제 돌아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그 네 가지 말의 역사를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도구로 그렇죠. 칼과 기근과 짐승과 바로 그렇죠. 온역으로 그렇게 다시 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인을 떼니까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그렇죠? 힘들어하기를 주시고 힘들어하기를 주시고 너희들처럼 너희 동무들도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섯째인을 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여섯째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신약 405페이지.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성당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자들과 각 종과 자수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렇죠. 여섯째인을 떼니까 하늘의 권능이 무섭게 흔들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종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뭐예요? 여섯째인을 떼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곱째인이 남아있죠. 제가 굳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계시록 8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신약 407페이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기보다 하더라. 자, 분명히 독수리는 넷째인을 떼고 나서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남겨둔 채로 지금 세 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인을 떼는 과정에 있어서 독수리는 넷째인까지는 떼고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남겨둔 채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째 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세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한다면 둘째 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감람나무 역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돼서 그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죽어서 큰 성길의 시체로 3일반 동안 누워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서 두 발로 일어서 구경꾼들도 보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일리에 올려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오며 원수들도 보게 되더라. 그때 큰 성이 10분의 1이 깨어지고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므로 둘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부분을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화는 일반 계시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몇째 인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화가 다섯째 인이 되고
둘째 화가 6째인이 되고 셋째 화가 7째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인이 떨어지면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다 하는 점 원리적인 그렇죠? 바로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넷째 일을 되면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 넷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넷째 인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말씀 신약 404페이지 넷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넷째 승불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산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하고 이제 넷째 나팔을 읽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 신약 407페이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대접을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8절 말씀 신약 414페이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계시록을 정확하게 편안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소상하게 밝히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라고 했죠. 청황색 말은 사람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시체를 공기 중에 오랫동안 보존하면 여러분 푸르딩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푸르딩딩. 그 표현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황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온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니까. 그런데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가 3분의 1, 달이 3분의 1, 별들이 3분의 1이 뭘 받고? 바로 인침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 계시적인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두 번째 꾼 꿈이 뭐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제들과 아버지에게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럼 나와 내 어미까지도 내게 가서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씀의 의미처럼 여기서 3분의 1씩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인침을 받아서 바로 본래의 영광이 상실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자연계시적인 해달별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의인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광명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 중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입장이 된다. 우리가 그 말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아픔, 환란 겪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대접을 쏟는 해에게 권세를 주네. 그렇죠. 해에게 권세를 줬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자연 개시적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게 권세를 줬다는 말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해에게 지구의 생명적인 존재들을 보존하게 지켜줬던 그 온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더라.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만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5도에서 5.5도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물중에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계에게는 5.5도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는 해를 처음에는 2052년을 잡았다가 지금은 2040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 기점을 2040년. 그럼 1.5도가 올라가면은 지금의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렇죠, 재앙들, 모든 재앙, 기근, 홍수, 모든 재앙들의 최소는 15배, 최고는 30배가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40년까지 탄소를 어떻게 줄여야 된다 해서 지금 각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몰두하고 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다 점검, 체크, 확인, 모든 것을 평균치수도 내서.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늘의 역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하나님이 해에게 권세를 줘서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인다. 방금 읽었잖아요.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봐. 계시록 16장 8절 말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렇죠.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 알래스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는 뭐예요? 거의 자연 발생적 화재라는 거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너무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넷째 인을 떼면, 넷째 나팔이 불러 넷째 대접을 쏟으면 바로 해가 권세를 받았어. 해가 자연에게 불을 붙이듯이 사람들도 뜨거움에 죽게 한다는 거죠.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지구는 기상학자들이 예견했던 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더 높은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그래서 남극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렇죠? 바로 얼음덩어리 땅, 동토의 땅들이 다 녹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탄소들이 뽑아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공간 복음을 종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때 사람들이 장차 올 일을 생각하고 다 기절한다. 다 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불에 모든 체질이 녹아진다. 여기서 체질이 녹아진다는 말은 다 불에서 녹아져서 그냥 본래의 재료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물로는 체질이 녹아지지 않잖아요. 울렁한 불로서만이 본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타서 본래의 원소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라는 의미가 6절 말씀이라는 걸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바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바로 전쟁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붉은 말을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 전쟁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도 마지막 인자역사 노아 때로 왔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마지막 전쟁은 노아의 물심판의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기 전에는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편 40편 말씀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말씀대로 하늘의 뜻은 뭐예요? 1.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자의 역사 노아 때라는 말은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심판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불로 심판하는데 그렇죠? 바로 심판의 대상도 동시적인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는 불심판이 있는가 하면 먼저 또 다른 심판도 있다. 전쟁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성경에 없는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노아의 물심판을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일지 내용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